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뿌려야 거둘 수 있습니다 입니다. 여지없이 이 봄이 되니까 봄을 시샘하는 것처럼 이 꽃샘 추위가 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쌀쌀한데 혹시 잘들 건강하게 계십니까? 유독 한겨울보다는 이렇게 환절기 때 감기 드시는 분들도 많고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한 가지 불변하고 변함이 없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겨울은 이미 없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벌써 봄꽃들이 만발하고 있죠. 여기도 보니까 이 저희 아파트에도 이렇게 벚꽃들을 양쪽에 심어 놓아가지고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 벚꽃들도 참 예쁘게 꾸려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보니까 이 꽃 피는 줄도 모르고 이 봄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영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꽃 피는 것을 보면서 마음 한가운데 참 예쁘다. 보고만 있어도 밝아진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봄꽃이 이렇게 이쁘지? 봄꽃이 꽃이야 다 이쁘죠. 안 이쁜 꽃이 어디 있습니까? 호박꽃도 이쁘잖아요. 그리고 꽃들은요, 누가 잘났다고 서로 시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쁜 것 같아요. 다 저마다 자기가 피어날 때와 질 때를 알아서 이 꽃이 피면 또 저 꽃이 숨어 있다가 또 저 꽃이 지면 또 다음 꽃이 나오고 그래서 참 이 꽃은요, 여러 가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참 아름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인은 그 꽃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또 시 가운데 이렇게 음률을 가지고서 노래했습니다. 김용택 시인이 꽃 한 송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간절하면 가 닿으리. 너는 내 생각의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으니 열렬한 것은 다 꽃이 되리. 이 세상을 다 삼키고 이 세상 끝에 새로 핀 꽃 한 송이. 그게 꽃 한 송이라고 하는 시 전문입니다. 열렬한 것은 다 꽃이 된답니다. 그래서 생각의 끝에 있어서 또 세상의 끝에 있어도 간절하면 닿을 수 있는 것이 꽃 한 송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안도현이라고 하는 시인은 꽃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바깥으로 뱉어내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것이 몸속에 있기 때문에 꽃은 핀다. 솔직히 꽃나무는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게 괴로운 것이다. 내가 너를 그리워하는 것, 이것은 터뜨리지 않으면 골마 썩는 못난 상처를 바로 너에게 보내는 일이다. 꽃이 허공으로 꽃대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다. 꽃대는 꽃을 피우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 몸을 세차게 흔든다. 사랑이여,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도 않는 것이냐. 몸속의 아픔이 다 말라버리고 나면 내 그리움도 향기 나지 않을 것 같다 두렵다. 살아남으려고 밤새 발버둥을 치다가 입 안에 가득 고인 피, 뱉을 수도 없고 뱉지 않을 수도 없을 때 꽃은 핀다.
똑같은 꽃을 보는데도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 꽃은요, 저 생각의 끝에, 이 세상의 끝에서 피는 꽃이고, 그래서 간절해야만 닿는 꽃이고, 또 어떤 사람의 꽃은요, 살아남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꽃대가 올라오듯이 그러면서 피워내는 게 꽃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꽃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은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이 바로 저한테는 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마태복음 12장에서 맴돌았습니다. 참 길었죠. 바알세불 논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서로 막 여러 가지 논쟁을 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길고 길었던 그 논쟁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관련된 비유에 대한 것이 7개, 또한 어떤 사람이 보는 거에 따르면 8개 정도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13장이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꽃이 막 이렇게 피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8번, 길면 8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천국에 관해서 꽃 피어 있는 그것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봄에 멀리 가셔서 이 꽃 구경하시려고 진해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러시는데, 그러시지 말고 주일마다 이 환히 피어나는 꽃 구경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꽃이 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날이래요. 무슨 시간적인 차이가 있거나 한참 뒤가 아니라 그날.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참 논쟁이 벌어졌던 그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계시던 데서 일어나셔서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보고 사람들이 따로 나와서 이렇게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 나온 사람들을 보시고 배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데 먼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은 시간이나 장소가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무슨 말씀을 나누기 위한 어떤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장소가 따로 있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한 장소와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언제든지 산에서든지 들에서든지 집에서든지 바닷가에서든지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중요한 장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위해서 선택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곳, 그것은 중요한 장소죠.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게 되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갈 거야 라고 얘기하셨던 그 갈릴리, 이런 곳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었어요. 어디에 있느냐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그곳에 있느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보면 사람들은 가지 않는데 이상하게 가시는 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을 이렇게 삥 돌아가던 사람들과는 달리 사마리아 성, 수가성으로 이렇게 쑥 지나가지 않습니까? 왜 그러신 거죠? 그곳에서 만나야 될 영혼이 있는 거예요. 목마른 그 여인, 남편을 5, 아니 6을 두고서도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 정오의 한낮에 혼자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물을 길러 와야 했던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지 않은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은 가지 않는 그 길, 돼지 키우는 그 이방인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 뭐하러 갑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곳을 가시잖아요. 가셔서 무덤가에서 귀신 들려서 옷 하나도 안 입고 난장판을 피우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셔서 치료해 주시잖아요. 결국 보면요, 예수님은 장소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자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이기 때문에도 그렇죠. 그래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 성공할 확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게도요, 그냥 내지 않잖아요. 목 좋은 곳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리 싸움을 끝없이 해요. 보다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고 또 예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자리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자리 깔고, 왜 자리를 깔았을까요? 기회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아무한테나 되면은 자리 안 깔아도 돼요. 근데 먼저 오는 선착순이기 때문에 자리 깔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38년 됐어요. 근데 그곳에 가셔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가, 네가 마련한 그 자리가 너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있는 의미가 중요해요. 부르심이 중요하고 사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런 거 아세요? 어느 교회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교회에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 그 교회에 내가 지금 왜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뭐 교회 널리고 널렸는데요, 뭐 가까운 교회 가면 되는 거고, 더 큰 교회 가면 되는 거고, 더 좋은 교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제가 회개하고 마음속에 결심한다니까요. 자리에 연연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는 곳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걸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첫 번째 부르심이 있을 때 배운 거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 싸는 거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 따라 가는 거 배운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너무 살기 힘드니까 아브라함이 한 번쯤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옮기지요. 사시사철 물 걱정 없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내려가다가 이 아브라함이 신앙의 위기를 경험해요. 야, 내가 거기 갔다가는 내 예쁜 아내 때문에 내가 복면을 당하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나한테 오빠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그 쓸데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그 애굽 땅에 갔다가 아주 귀중한 한 가지를 경험해요. 뭐냐면 자리가 나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조카 롯하고 한참 많아지니까 이제 그 땅이 부족하니까 서로 막 싸워요. 아브라함과 조카가 싸운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양을 치는 목자하고 조카 롯의 양을 치는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니까 그거 지켜보고 있던 아브라함이요,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하냐면 조카를 불러다가 롯아, 조카야, 너하고 나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냐?
여기 이 앞에 좋은 땅들 많이 있으니까 우리 각각 헤어지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먼저 택해라 이래요.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난 동으로 갈게. 여러분, 이 얘기가 쉬운 얘기인 것 같으세요? 절대로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을 키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양을 키우기에 합당한 땅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먼저 차지하는 게 임자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배운 거예요. 뭘 배웠냐면 자리가 좋다고 잘 되는 거 아니야.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요, 내줘도 상관없는 겁니다. 네가 먼저 택해라. 좋은 땅이 있으면 네가 가져가. 근데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상관없어. 왜 그런 거죠?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자리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감개되어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했던 모세가 도망가서 사람들 사이에 알지도 못하게, 그 자기를 알지 못하는 그곳에 숨어가지고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거기서 살잖아요. 근데 그곳에 살면서도 늘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타국이었어요. 타국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저도 기억나요. 10년 전에 여기 와가지고 첫 번째 했던 설교가 그 설교였어요.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한참 잘 나갔던 때 그거 다 지나가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썩은 이 모세에게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남아있는 거라고는 속이 시커멓게 탄 그 깜깜한 그 숫덩이만 남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그 아브라함, 이 모세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참 신기해요. 찾아가도 얼마나 그렇게 딱 맞게 찾아가시는지 몰라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였는데 타지도 않아요. 꺼지지도 않아요. 그거 보고서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상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자기가 서 있는 땅이, 도망자로 서 있었던 그 땅이, 실패만 곱씹고 있던 그 땅이 거룩한 땅이래요. 그냥 잠깐 있다가 그냥 지나갈 만한 그 땅이. 여러분, 그러니까 그곳이 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꽃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꽃이 여러분, 아이고, 여기는 내가 꽃 피울 자리가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좀 딴 데 더 좋은 자리로 이사해야지 하고서 그렇게 이사가는 꽃 보셨어요? 그런 꽃은 없잖아요. 어느 곳에 심어두든지 그곳에 여러분 뿌리 내리고 꽃 피워요. 그게 꽃이에요. 꽃자리가 따로 있습니까? 내가 뿌리 내려서 꽃 피우는 데가 꽃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봄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꽃자리가 다른 자리가 아니고 내게 주어진 이곳이 바로 꽃자리인 줄 알게 해 주십시오. 더 좋은 데 찾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게 주어진 거, 내게 허락하신 거, 그것이 내게 가장 허락하시고 가장 귀한 자리인 줄 알게 해 주십시오. 문제는 뭐예요?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곳에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오늘 실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이집트의 모카탐이라고 하는 동네 이야기입니다. 이따 오후에는 잠깐 보여드릴게요. 모카탐이라고 하는 이곳은 쓰레기 마을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이집트 수도의 카이로의 저녁에 쓰레기가 이곳으로 모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쓰레기가 모여있는 곳은 엄청난 냄새도 나고
가스도, 이 부패하면서 내뿜는 가스도 멀리까지 퍼져가지고 심지어는 이 화재 위험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언제나 밝은 표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곱틱 크리스찬이에요. 곱틱 크리스찬. 1300년 이상 동안 그곳 이집트라고 하는 무슬림이 다스리는 그 이집트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그 박해와 차별을 참아가면서 견디었던 사람들이에요. 약 100여 년 전에 그 술탄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그 다스리던 사람이요, 이집트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한테 종교의 자유를 줄게. 예배드려도 박해 안 할게. 그런데 모카탐에 가서 살아. 모카탐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이 도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 다 분리해가면서 거기서 살아라. 그러면 거기서 무슨 짓을 하든 눈 감아줄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못 가요? 안 가요? 했을까요? 아니요. 아멘! 하면서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서, 여러분, 이따 오후에 보여드릴게요. 15,000명이 들어가는 동굴교회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7만 명 이상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해요.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쓰레기 가운데서도 저렇게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구나. 여러분 아시죠? 멀리 갈 거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저 상암동,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암동에 온갖 서울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다 모여있던 곳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요, 어떻게 돼 있죠? 하늘공원, 여러분 화려한 꽃들이 피어나는 곳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우리 안에 있는 각종 쓰레기 같은 나쁜 감정들, 또 좋지 않은 온갖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모여 있어도요,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치료하시면요, 그게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동산이 될 수 있어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셨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 잘 아세요.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 또 두 번째는 돌짝밭과 같은 밭이 있다. 또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밭이 있다. 또 어떤 밭은 옥토와 같은 밭이 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농부가 옥토에다 뿌리고 싶지 길가에다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돌짝밭에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고 가시떨기에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왜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선 보면 이런 이스라엘 평화 같은 그런 땅들은요, 로마에서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은요, 평평한 땅이 없는 거예요. 높은 고원지대에서 땅을 개간하면서 거기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자주 가가지고 가꾸는 데는 옥토가 될 것이고, 사람들의 발길이 안 닿는 곳은 돌멩이도 많고, 또 그 담장 밑에는 그 가시떨기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도전이 되는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밭을 탓하지 말라는 거죠. 길가와 같은 밭이든 돌짝밭과 같은 밭이든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든 옥토와 같은 밭이든 가리지 말고 뿌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런 거죠? 열매를 거두려면 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뿌리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그래서 땅이 문제가 아니에요. 땅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땅이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그곳에 열매를 맺히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원리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경작의 원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처음부터 나오는 원리가 창조의 원리 가운데 경작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드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부탁하신 게 무엇일까요?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스리고 관리하는 게 뭔데요? 경작하라는 거예요. 경작하라는 거예요. 돌멩이 있으면 거두어내고 가시떨기 있으면 거두어내고 그곳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경작을 누가 하신 건데요? 우리 하나님은 경작 안 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 경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경작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하나님 손에 저는 분명히 흙 묻었다고 생각해요. 하와를 만들면서 아담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빚으셨다면서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옥토만 골라서 뿌리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길가와도 같고 돌짝밭과도 같고 또 가시떨기와 같아도 뿌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길가와 같은 밭은 여러분 어떤 밭일까요? 이 길가와 같은 밭은 이 성경에 보면 이 길가와 같은 밭을 이야기를 듣고서 참 감동이 됐던 유명한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냐 하면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입니다. 존 버년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렸지만요, 그 마음 가운데 시원함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늘 그런 생각이 있었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게 왜 하나님이 확신이 없지? 그러다가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을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내가 지키지를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이 말씀 가지고 도전이 되어서요,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경하기를 시작했다는 얘기죠. 사실 길가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다녀서 딱딱해진 곳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은요,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많냐면 교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올해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도 그거 그 얘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이미 다녀가지고요 딱딱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요. 그러다가 이 존 버년이 그거에 내가 말씀을 못 지키는구나, 말씀 빼앗겼구나, 그거 알고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뺏기지 않기 시작을 할 때 비로소 그에게 영성의 문이 열리고요, 철로 역정의 문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시시때때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굳건히 지켜야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 큰 소망이 된 게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옥토만 보고서 뿌리지 마라. 그것과 함께 아울러요 이 말씀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부러지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하는 모든 뿌리는 씨앗들이 다 싹이 안 나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는 다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게 많잖아요. 어떤 것은요 헛일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공연히 힘 뺀 일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다 안 나도 괜찮아. 뿌리고 또 뿌리다 보면 그 뿌린 것 가운데 얼마라도 옥토에 뿌려져서 싹이 나면 그 모든 것을 충분하게 갚고도 남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뿌리면 내가 한 모든 것들이 다 아니어도
하나님이 내가 한 그 하나 붙잡으시고 내가 뿌렸던 그 하나 열매 붙잡으셔서 다른 모든 것보다 더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뿌리는 것을 계속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다 해봤는데요, 다 소용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계속 뿌리십시오. 심으십시오. 여러분이 심는 그 모든 것, 설령 어떤 때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때는 돌밭과 어떤 때는 가시떨기와 같아서 헛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 활용하셔서 한 방에 갚을 수 있도록 그 옥토에 난 열매처럼 100배, 60배, 30배 그 놀라운 은총으로 채우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뿌려야 거둘 것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함께 믿음을 또 은혜를, 희망을 심어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지만 하나님 때때로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앗처럼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 뿌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주옵소서. 또한 내가 선 이 자리가 바로 꽃을 피워야 하는 그 자리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자리에 연연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부르신 그 자리, 사명의 자리로 깨닫고 부름의 자리로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한 알의 미라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 아닌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들 나은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꽃을 피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